이어지는 66권 책별 강론 순서를 따라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하면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들이 요한일서 하면 마음에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참된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서 요한일서에서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신학적인 용어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요한일서는 서신서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부러 오늘 이제 서론을 읽었는데 바울 서신이나 다른 야고보, 베드로 서신과 달리 발신자도 수신자도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신의 인사말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가 얼마나 지금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책 제목과 같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서 속사도인 폴리캅, 또 폴리캅의 직계 제자인 교부 이레네우스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글을 사도 요한의 글로 인정하고 인용을 했습니다. 개론 공부에서도 살펴봤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문체, 내용, 사상일체 이런 것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고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요약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는 그 용어들 있어요. 태초, 말씀, 또 증거, 빛, 사랑 이런 단어들이 요한서신에서도 반복 강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때에 늘 사용하던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이종사촌입니다. 이종사촌.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자라왔고 요한복음 1장 35절 4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아마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승이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하자 예수를 따르기 시작해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합니다. 식사 때에 예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댈 만큼 자기 말대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의 모든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제자 중 유일하게 예수의 모친 마리아, 또 예수의 이모여 자기 어머니인 어머니와 함께 예수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운명을 지켜보았습니다. 부활하신 날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울며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는 베드로와 함께 제일 먼저 달려가서 부활을 확인한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만져보고 함께 식사를 했고 승천하시기까지 한 증인 중에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여기 자신과 제자들이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증언에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거짓 증언자는 율법이나 로마법에서도 다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영어의 순교자에 해당하는 마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증인 마르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은 증인을 설 때 뭘 걸고 하는 겁니까? 자기의 명예, 삶, 목숨까지도 걸고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것이 이 증인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교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베드로와 함께 교회 지도자로 있었죠. 그러다가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가 유다 반란을 진압하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예배소에 가서 약 30년 동안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목양하고 가르치죠. 요한 1, 2, 3서는 바로 그 시기 주후 80에서 90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에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트라이안 황제 때에 귀한 허락을 받아서 에베소에 들어와서 이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노년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읽어보시면 성도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자녀들아, 또 사랑하는 자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성도에 대한 그 노사도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노년의 사도가 인사말조차 생략할 정도로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도는 직접 그 목적을 밝혔죠. 1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서도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또 중요한 목적을, 요한일서를 쓰는 중요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아, 성도들을 가리키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 26절 보십시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노라 하면서 3장 7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 교회, 특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위급하기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매우 긴박한 마음으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직면한 그런 위급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60년이 지나면서 요한 외의 모든 사도들은 죽고 그 제자들이 교회를 목양하며 가리키던 시기인데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서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도덕적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막 혼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미혹당한 교인들이 그들과 함께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집단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진리와 도덕에 대한 혼란, 교회의 분열은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참된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오늘 말씀은 그 답을 주시는 말씀이 있죠. 당시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인해서 진리와 교회에 심각한 도전이 된 거짓 진리 이단 사이비 사상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고요. 그러면 그들을 주장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영, 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심각한 이단 사상이요, 거짓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 당시 영지주의는 초기 단계인데 지금 그 100년 이후 2세기, 3세기에 이제 영지주의가 체계화되었는데, 이 영지주의 사상은요, 기독교의 진리와 구원의 기초를 아주 뿌리채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에베소에 사역할 때에 그 당시만 해도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거짓 선생 노릇하며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신에서 특별히 이 영지주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이미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영지주의 사상은 그대로 기독교 신비주의자들, 이단 사이비들의 사상의 그 바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비주의자들, 또 은사주의자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주장은 그 모양만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자기가 교주니까 자기에게 적용하느라고 모양은 좀 다를 뿐, 그 뿌리는 뭐냐?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사상.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지키면서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키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수많은 이단 사이비 거짓이 있지만은 다 알 수 없지만은 무엇을 알면 됩니까? 분별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있으면 다 분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기초 지식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를 이해함에도 이 영지주의 사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이해의 기본이 되는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잘못된 이단 신앙이 무엇인지, 또 참된 신앙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이걸 오늘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돌아가셔서 요한일서 읽어보시면, 이래서 이런 말씀,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밝히 조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모든 이단 사이비들, 신비주의자들, 요새 신사도 운동가들 다 이 바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데, 헬라어의 그노시스, 지식을 의미하는 그노시스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노시스는 물론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단어였지만은 특별히 이들은 영적 비밀 지식, 그러니까 영지죠, 영적 지식을 의미인데 사용했어요. 기독교 내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영적 지식, 영성, 이런 말을 자주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자들과 그 집단들은 바로 이 영지주의단에 물든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박옥수와 같은 구원파나 또 신사도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관적인 체험주의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영적 체험, 자기들의 그런 개인적인 깨달음, 소위 무슨 직통 계시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예언 같은 것을 이 기록된 말씀보다 우선시해서 자신들이 특별히 어떤 영적 지식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과 신화, 거기에다가 동방의 신비 종교물이 혼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을 또 혼합해서 만들어낸 거짓 교리인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의 근본 사상은 이원론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원론이 뭐냐?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분되어 있다. 저급하고 무가치한 물질 세계와 영원하고 완전한 영의 세계로 이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은 육체를 포함해서 저급하고 불완전하고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완전하고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존재인 인간의 이 영혼이 이 악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영의 세계로 복귀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영적 세계에 속한 어떤 신적 의지, 특별한 어떤 영적 존재로부터 계시되어진 지식을 소유해야만 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바로 그노시스, 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를 중심으로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구원관을 가진 것이 영지주의인데, 성경의 사상은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영혼을 비롯해서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존재와 이 육체를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의 인격입니다. 여기 제가 있는데 저를 영혼과 육체로 딱 쪼개지면 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저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것이 저입니다. 인격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과 육체의 한 인격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종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땅에 있는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서 영생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 구원입니다.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과 구원관을 가진 영주주의는 성경의 세계관 또 구원관을 아주 부정해버리고 뿌리치 흔들고 있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이 주장을 해서 몇 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영적 존재에게 선택된 소수의 특별한 자에게 신비하고 비밀스럽게 전해 주어지는 영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성경이나 믿음 위에 두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지식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20장 20절과 27절에서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에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도 보면 기름 부음 하는데 기름 부음 이런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내주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합니다.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재해 주시는 것을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성령께서 진리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 사이비 신비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면 계속 앞서서 뭘 주장하느냐? 나에게 오늘 기름 부음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만 지금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모든 회중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참된 지식한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이거 참된 진리가 뭐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영지주의를 결코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인 사탄이 미혹의 영으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겉모양만 달리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구원을 얻는 지식은 사도들이 전해준 이 성경뿐이고 기록된 성경으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부정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영적 계시를 받아서 영지를 가졌다, 그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영지주의가 강조하는 거짓 진리는 뭐냐? 이원론이죠.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만이 선하다는 이원론이. 물질이 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악하지 않습니다. 잘못 사용하니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몸은, 성도의 몸은 거룩합니다. 아멘이시죠? 잘못 사용하면 이게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의의 도구를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 세계는 다 악하다, 영만이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영만이 선하고 영원한 존재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이 육체를 아주 가혹하게 취급해야 된다. 이 죄를 짓는 육체를 가혹하게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이런 것에 좀 빠졌어요. 사람이 못됐기 때문에 승리를 한 번씩 냈죠. 화 한 번 내면은 그거 회개하고 죽이겠다고 3일씩 금식했습니다. 그때뿐이죠. 또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그런 극단주의가 빠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물질 세계는 원래 악하고 멸망하는 것이고 영만이 구원받음으로 이제는 육체가 하는 그 어떤 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구원은 영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구원은 뭐냐? 이 악한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에 빠지게 됩니까?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구원파들을 보면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모든 죄와 정죄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단과 신비주의자들 역시 자신들은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해졌다. 여러분, 요즘 감방에 가 있는 JMS 정명석이나 만민교회 이재록지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다 죄성을 벗어났다, 성결해졌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윤리도덕적인 것으로 무너져 있었던 것을 감추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누구의 주장이죠? 영지주의단들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물질 세계와 육체는 저급하고 악하고 멸망받아야 할 존재라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성경의 진리와 구원을 뿌리채 부정하고 흔드는데,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우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창세기 1장 31절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영은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신데 그 선한 하나님이 악한 물질을 창조하실 리가 없다. 만약에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이라면 그 신은 선한 신이 아니라 악한 신이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창조주 여호와는 악신이다, 악한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선하심을 부정하기 시작해서, 그러면 선한 신이 악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올 수가 없지요. 어떻게 선한 신이 악한 육체로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뭘 부정하게 됩니까?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신 독생자의 성육신을 부정하면 기독교의 구원은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으니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하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무죄한 자로서 죄인인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람 되심, 예수의 성육신 하심, 그의 육체의 죽으심과 육체로 부활하심, 승천하심이 있어야만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걸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방 영지주의자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의 도인, 영적 지식을 전해주는 그리스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시 그 영지주의 이단인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선한 신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한 신이 있어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 선한 신인데 악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영이 그리스도로 왔고 다만 인간인 것처럼 보였다. 그 뭐가 돌아다닌 겁니까? 영만, 귀신만, 한 영만 돌아다닌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수라고 하는 한 뛰어난, 윤리도적으로 뛰어난 한 인간을 선택해서 그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해서 연합했다가 예수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영인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를 떠났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인간 예수가 죽었다. 그러므로 부활했다고 하는 나타난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인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의 그 거룩한 위격이 공격을 받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대속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람 되심, 육체의 죽으심과 육체의 부활이 부정되어서 전인격적인 구원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 구원은 뭡니까? 육체라고 하는 약한 감옥에서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지주의 역량 아래 오늘날 정통 기독교라고 말하면서도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원론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구원은 영혼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고 있어요. 영혼만 받는다.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만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오시기 전에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은 즉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고 육체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로 부활해서 영과 하나가 되어 신령한 몸을 이루어서 그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세계관, 구원관을 갖게 되고 잘못된 구원관은 반드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율법주의가 되든지 쾌락주의가 되든지 금욕주의가 되든지 하는데 이런 영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그 선한 영적 존재에게 선택을 받고 자신들만의 구원의 지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영적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들, 신비주의자들 보십시오.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아주 어떤 영적 우월의식, 특권의식이 아주 쩔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말씀하는 그 신사도 운동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신사도 운동가의 개수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스스로가 자신이 사도다, 누구는 선지자다, 이렇게 자기를 자칭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당시도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미혹을 받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분열해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 교회 집단에 와서 계시를 받아 가르치는 참 진리를 배워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기존 교회에는 참 진리가 없는 가짜라고 선전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 여기만이 구원이 참 진리가 있다. 자기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 축복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저도 이 얘기하면 죽은 자도 살렸고요. 온갖 질병도 일으켜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 것입니까? 제가 권세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 축복이 있다. 제가 기도해서 그 결과로 축복받은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축복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간구할 뿐이요. 복 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 축복이 있다. 특별 계시가 있다.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 이단 사입이요 거짓 선생이 하길 탈을 일인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아셔서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당시 어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흔들리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당시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단은 그에게는 여러 가지 아주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서는 혹시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닐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맞는 것인가? 어떻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들 믿는 믿음을 가진 너희가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들 믿는 데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내가 바로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 5장 6절에 보면은 그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건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육신. 물과 피가 있는 육체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진 자로서 이것을 내 생명을 걸고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요한 1서에는 복음의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뭐냐면 교리입니다. 교리.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공부를 했고요. 설교 때마다 교리를 그렇게 자세하게 자꾸만 설명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예수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2장 22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다. 둘째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믿는 대로 사느냐, 믿는 것에 순종하느냐. 신행일치입니다. 신행일치.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셨죠.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그 믿음의 내용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1장 7절에 보면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빛 가운데에서 의를 행하느냐. 2장 3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무슨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셋째, 같은 주를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장 1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하나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함이 있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아무리 교리적으로 옳고 믿는 바를 따라 순종하고 윤리도주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확신하는 자리에 아마 서지 못할 겁니다. 그게 흔들릴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자인가? 그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참된 성도인지 참된 교회인지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뭐죠? 교리. 두 번째는 삶.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고난받으시고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육체로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사도신경을 믿고 있는가? 사도신경. 그래서 이단들 보십시오. 사도신경 고백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합동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셋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붙들어주고 확신 가운데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모든 절대 진리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 같지만 틀린 말이 하나 있죠. 틀린 게 아니야. 뭐다? 다른 거야. 보편적인 건 다르죠. 그러나 진리는 틀린 겁니다. 틀린 거든지 옳은 거지 너하고 나하고 다르지 틀린 게 아니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건 없습니다. 이런 모든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보시면 얼마나 지금 이 그때의 영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요, 미혹의 영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진리를 도전하고 진리의 믿음에서 우리를 흔들어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진리의 이 기록된 말씀에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세우셔서 사도 요한이 당부하는 대로 아무도 여러분의 믿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이 신앙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인 사탄이 오늘도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에, 혼탁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구원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험한 이 세상, 흔들리는 이 세상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거짓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해올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